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셋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 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이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거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릇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로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전달하나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저가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니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에게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러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그때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이에 나귀에게 안장을 치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뭐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리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냐 하라더라.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게하시가 저희에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나 소리도 없고 듣는 모양도 없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에 그 입을 자기 눈에 그 눈을 자기 손에 그 손을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는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 덩굴을 만난 그곳에서 들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죽여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수체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에서 와서 처음 익은 식물을 보리 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였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아멘. 어제 그거 한번 찾아보셨어요? 그 도표에 보면 같은 이름 있는 거? 재밌죠? 이렇게 그 큰 도표에 보면은 여로보암 첫 번째 이쪽에 분열왕국일 때 여로보암 이름이 아모스 선지자 바로 옆에 있죠. 여로보암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찾아봤어요? 예, 여로보암 2세가 있었고요. 여로보암이요. 아모스 바로 옆으로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예후 찾으셨습니까? 예후가 선지자 예후하고 이스라엘 왕 예후하고 다르죠. 근데 이름은 같다고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 찾으셨습니까?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도 아하시아가 있죠. 그런데 유대에도 아하시아 왕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호람이 있었죠. 요람이라고 쓴 것은 분별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름 똑같이 요호람입니다. 요호람인데 그 요호람이 유다에도 있네요. 그 다음에 요아하스 찾았습니까? 요아하스가 유다에도 저 밑에 있죠. 또 그 다음에 요아스라는 분 찾았죠. 왼쪽에 분열왕국 북이스라엘에 요아스가 있는데 오른쪽에도 요아스가 있죠. 그 연대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혼동을 해요. 그냥
그리고 섭정한 거 이렇게 좀 찾아보셨습니까? 섭정한 거요? 섭정한 것은 그 통치 연대수가 거기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느 때는. 그리고 어느 때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섭정하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한번 연구하고 찾아보시면은 나중에 성경 읽어 나가면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 거죠? 왕으로 보면요.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는 죽었죠. 죽고 지금 현재는 여호람하고 그 다음에요 유다의 여호사밧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그렇게 그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연대수로 보면은 요람 이쪽에 있는 여호람하고 이 북이스라엘에 지금 남유다에는 여호사밧하고의 그 통치하고 있었을 때다. 그런데 엘리사가 797년까지 사역을 했었으니까요. 어느 때까지 했는가를 한번 보셔봐요. 지금 요아스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끊어진 데까지 이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아스까지, 그러면 밑에 있는 요아스 있는 데까지 남유다에는 걸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읽은 열왕기하 4장에서는 엘리사의 5가지의 이적이 나옵니다. 오늘 이 이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갑절의 영감을 얻어서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베풀고 다시 여리고로 돌아왔을 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부탁했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이 좋지 않아 가지고 토산이 기한천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산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물을 고쳐달라고 그랬죠. 그때 뭐라고 엘리사가 지시를 하죠?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물 근원에다가 던졌더니 물 근원이 고쳐져 가지고 물이 단물이 됩니다. 그래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거기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렇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고 제가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지금도 막 이런 과일이 열려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는 이 기적 중에 하나 남은 다른 기적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서 5가지 기적입니다. 이 기적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각각 좀 다르겠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선지 생도의 아내가 있었는데 진짜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네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고 나니까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집에 기름 한 명밖에 없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에게 아들 둘이 있는데 빚이 또 져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빚 때문에 그 채주가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께서 이야기를 하기를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빈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준비해가지고 갖다 놓으라. 그래서 애들이랑 많이 빌리라고 그러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는 많이 빌렸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았더니 거기다 대고 기름을 채우라고 그럽니다. 그게 있는 한 병의 기름을 따르니까 한 그릇에 차고 보니까 또 있어 기름이요. 그래서 다른 그릇에 또 채웠더니 또 그릇에 또 있어요. 그 그릇에 다 차고 어떻게 됐자고요? 다 찰 때까지 기름이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릇이 다 없어져서 야 또 그릇 갖고 와라.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없는데 어머니
그런데 보니까 기름이 거기서 이제 멈춘 거예요. 이 여인이 아마 수사치게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서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릇에 차 있는 기름을 갖다가 팔아서 빚을 갚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는 생활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만 유에서 유를 더 풍성케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독특한 은혜신데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기도 하지만 있는 것 중에서 더 풍성한 것으로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풍성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다른 걸로 또 비유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기름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부어지고 아껴서 남겨주는 게 아니라 받을 그릇만 되면은 누구든지 다 부어서 충만하게 하고도 남는다.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면은 너는 풍성하게 나눠주고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생활할 수 있게끔 된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꼭 필요한 것이 당시에는요. 그런데 이 기름이 이렇게 귀한 것으로 되거든요. 아마 그 기름은 일반적인 다른 기름이 아니라 이 올리브 기름 같아요. 굉장히 좋은 기름인데 이것은 이 선지 생도들을 살려내는 귀한 그리스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름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빌리라는데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조금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입을 그때는 어떻게 열라고요?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채워주시라. 이 말씀을 머리에다 염두에다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온 가정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요. 수넴 여인인데요. 이 수넴 여인이 참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가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걸 보고 아 저분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를 접대해서 드립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꼭 먹고 가라고 강권을 해서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꼭 지날 때마다 여기에 꼭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사가 즐겨 지나가면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을 받다 보니까 참 너무 고맙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진짜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마다 하는 걸 보니까 진짜로 선지자예요.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남편에게 우리 선지자를 위해서 2층으로 집을 하나 올려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어서 저분이 오시면 편히 쉴 수 있는 장소를 줍시다. 저분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 저분에게 필요한 것들은 작은 방에다 대고 책상도 놓고 그리고 침상도 놓고 그리고 또 의자와 촛대를 놓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기록하고 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그게 억울을 했어요. 딱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설을 해놓고 거기 유하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또 엘리사는 거기에서 주무시게 될 때 그냥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 수넴 여인을 사원을 통해서 불러요. 그리고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너를 도와줄 것이느냐. 그때 당시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는 왕하고도 어떻게 교통할 수 있고 군대 장관하고도 교통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이야기했는데 여인이 아니, 나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백성 중에서 살고 있어서 왕의 은혜를 입고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풀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생각하고 그러면 제가 저 사람에게 뭘 더 좋게 해드릴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나한테 빚을 지게 하네.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 심중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갚기를 원했는데 가만히 게하시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들이 없어요. 이 집에 자녀가 없어서. 근데 남편은 늙었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집에
아들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선포를 해줍니다. 그 여인을 다시 불러가라고. 그걸 게하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돌이 되면 너에게 아들을 있을 것이다. 아들을 안을 것이니라. 이 여인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나를 속이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안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네가 돌이 되면 아들을 안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돌이 딱 되자 아들이 딱 생겼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굉장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랐어요. 아주 어렸을 때가 아니라 자라가지고 걸어서 자기 아버지 밥 메고 있는데 밭 하는데 일꾼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는 갑자기 쓰렇게 하는 말이 뭐냐,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하인들에게 시켜서 어머니 품에 안겨주니까 어머니 품에서 끙끙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아주 그냥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라. 이 여인이 그냥 그 아이를 데리고 엘리사의 방이 있는데 여기 침상에다 올려놓고는 문을 닫아 걸어놓고는 하인하고 나귀를 타고는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막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만납니다. 이때 오는 단어가요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이라는 건 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면 뭘 빌라고 그러죠? 평안을 빌라 그 말입니다. 평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수록 평안이 나갈 수 있으니까 평안을 빌라. 그래서 너 지금 왜 지금 이렇게 움직여서 엘리사를 만나러 갔느냐?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다. 매 월삭이라고 그러죠. 매 월에 한 번 드리는 이 제사. 그날도 아니고 또 안식일 날도 아닌데 너 지금 선지자 찾아갈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평안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는 막 달려나갑니다. 엘리사가 멀리서 막 급히 뛰어오고 막 자기 종하고 같이 오는 수넴 여인을 금방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게하시를 보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라. 그러니까 막 쫓아가서 무슨 일이냐, 평안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여인이 평안이라고 그럽니다. 내 아들은 괜찮고 내 남편은 괜찮느냐. 그러니까 막 평안이라고 그러고 쫓아와가지고는 그냥 엘리사의 발을 붙여 안고는 이제 정말 마음에 있는 것을 토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진정을 하고 그러고 떼내는데 내버려 두라고 그래 엘리사가. 그러면서 말해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숨겼다. 그러니까 당시 성지자들한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 아는데 지금 이 여인이 그 괴로움을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를 않았다. 그리고 다시 이제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들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말라고 해서 내 아들 주려고 내가 말하지도 않았지 않냐. 그런데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왜 죽었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엘리사 선생님에게 먼저 알리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는 엘리사가 급히 쫓아와서 자기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올라가서 봅니다. 근데 아이가 거기 누워 있거든요. 문을 잠그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 아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 참 안 하는 일이거든요. 코는 코에, 입은 입에, 손에 이렇게 돼 가지고 딱 마주쳐서 이렇게 엎드려서 누워 있으니까 이 아이가 따뜻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 가지고 한번 길을 돌고 방을 돌다가 또 다시 두 번째 올라가서 이렇게 아이하고 이렇게 코는 코, 입은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데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일어나서 나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엄마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엘리야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이게 무슨 의미를 주는 걸까요?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거. 오늘요, 하나님이 자녀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도 있어요. 이 자녀라는 것은요,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낳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도 부어줘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요, 아주 굉장한 기적입니다.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테스트한 것과 같은 내용이죠. 너 그렇게 귀한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삭을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거는 뭘 말하냐면, 네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걸 네가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더 크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네 아들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거다, 그게 하나님. 오늘 귀한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서요,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아들에게 생명을 또 죽이고 살리는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알 때 이건 내 자녀라고 해서 뭐 품고 내 뜻이라고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뭘 알려주기를 원하냐? 내 자녀라고 품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며 살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오늘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으라. 그래서 아마 이삭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이때 이후로 이 수넴 여인의 아들도 너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너는 하나님에 속한 자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귀한 게 하루를 지내시면서 여러분에게 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인 그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적절하게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누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 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먹여 살려주셨던 하나님,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는 가루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정말로 없고 가난한 자, 이제 궁핍에서 채주에게 팔려서 종이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는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려주기 위하여 풍성한 기름으로 채워 모든 빛을 감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향하여서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이 있고 없고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생명 전체가 다 주님의 것이오니 나의 몸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심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